조선 팔도의 깊은 산골, 그 중에서도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궁벽한 곳에 김동식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20해가 훌쩍 넘도록 혼자 살아온 그는 가난했지만 마음씨는 그 누구보다 순박하고 정직했습니다. 동식에게는 세상 전부와 다름없는 단 하나의 재산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손때 묻은 낡은 쇠도끼 한 자루였습니다. 동식은 매일 새벽마다 이 도끼를 들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 나무를 베어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욕심도 남들처럼 번듯한 집을 가지려는 꿈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베어온 나무로 내일의 끼니를 이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하늘 아래 가장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어느덧 30줄에 접어든 동식은 산골짜기의 외딴 오두막에서 홀로 밥을 짓고 홀로 잠이 드는 고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종종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험한 산 중에서 나를 알아줄 이는 누구이며 이 외로운 삶의 따스한 불을 지펴줄 이는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해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겨울이었습니다. 장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 동식은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 발길이 닿지 않던 곳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눈이 녹지 않아 걷기도 힘든 그곳에서 동식은 기묘한 숲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숲은 온통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거대한 잣나무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중심의 작은 공터는 마치 누가 깨끗이 쓸어놓은 듯 눈 한 점 없이 맑았으며 오색의 안개가 10개 감돌고 있었습니다. 신령스러운 기운에 압도되어 도끼를 쥔 손에 힘이 풀릴 때 그는 그 공터 한가운데서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얇은 흰옷을 입고 있었는데 흰옷은 눈처럼 희고 피부는 옥처럼 투명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희. 연꽃처럼 아름다운 그녀는 사람의 것이 아닌 듯한 슬픔을 담은 눈으로 동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꾼이여, 어찌하여 여기까지 발을 들였소? 연희의 목소리는 맑은 옥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처럼 청아했습니다. 동식은 넋을 잃고 자신이 나무꾼 김동식임을 간신히 밝혔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 잣나무 숲의 주인입니다. 며칠 전 하늘의 뜻을 거역한 죄로 힘을 잃고 이 자리에 갇혀버렸소. 바깥 세상으로 나가려면 누군가의 순수한 마음과 보살핌이 필요하오. 당신의 도끼가 이곳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잠시 흐트러뜨려 내가 잠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니 부디 나를 당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가 주겠소? 동식은 연희의 신비로운 자태와 간절한 눈빛에 홀린 듯 감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업고 깊은 눈길을 걸어 자신의 외딴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식의 오두막에 연희가 들어온 이후로 신기하게도 오두막에는 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연희는 비록 세속의 여인처럼 밥을 짓고 옷을 기우는 일은 서툴렀지만 그녀가 오두막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동식의 마음은 비할 데 없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둘은 혼례를 치르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연희는 동식에게 세상의 이치와 하늘의 별자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동식은 연희에게 산속의 풀과 나무 그리고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연희에게는 동식과 함께 살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 3가지의 엄중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첫째, 동식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에게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 둘째, 연희가 밤마다 홀로 시를 찾는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문 밖에서 들여다보아서는 안 된다. 셋째, 연희의 과거와 정체에 대해 절대로 캐묻거나 남들에게 발설해서는 안 된다. 순박한 동식은 이 약속들을 굳게 지키며 연희와 함께하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낡은 오두막은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찬 보금자리가 되었고 동식은 도끼질을 하는 순간에도 연희 생각에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몇 년의 세월이 흐르자 동식의 모습은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얼굴은 펴지고 옷차림은 깨끗해졌으며 장터에 나가도 늘 기쁨과 여유가 넘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식을 보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외톨이 나무꾼이 어찌 저리 좋은 기운을 얻었는고? 필시 그가 숨기고 사는 부인이 보통 여인이 아닐 것이다. 특히 동식을 흠모하다 연희에게 마음을 빼앗긴 마을의 한 사내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동식과 연희의 행복을 깨뜨릴 궁리를 했습니다.
그는 동식을 찾아가 술을 먹이며 슬쩍 떠보았습니다. 동식아, 내 부인이 그리도 정숙하고 아름답다던데 어찌하여 밤마다 홀로 방에서 시를 찾는다고 하더냐? 여인이 남편에게조차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분명 무슨 흉측한 비밀이 있기 때문일 게다. 처음에는 동식도 연희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비웃음과 의심 가득한 눈빛은 동식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혹시 연희에게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서운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 결국 동식은 호기심과 의심, 그리고 질투에 가득 찬 주변의 시선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보름달이 환히 비추는 어느 밤, 연희가 방에서 시를 찾는 특유의 고요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딱 한 번만, 문틈으로 살짝만 엿보자. 만일 그녀가 정말 요사스러운 존재라면 내가 먼저 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동식은 조심스레 방 문 앞에 엎드려 문틈에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가 본 광경은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손에는 물레나 씨앗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로는 오색 찬란한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연희는 그 빛을 가늘고 투명한 실타래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실은 별빛처럼 반짝이며 그녀의 주변을 휘감았고 방 안은 마치 하늘의 궁궐처럼 눈부셨습니다. 연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이거나 혹은 천년 묵은 신령한 존재였습니다. 아, 연희. 당신은... 동식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고 그 소리는 고요한 밤을 깨뜨렸습니다. 그 순간 연희의 모습은 눈부신 빛과 함께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슬픈 눈으로 동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실망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동식 나으리, 나는 당신의 순수한 믿음과 의지할 곳 없는 외로움 때문에 이 땅에 머물렀고 당신의 도끼가 잠시 신령한 기운을 가두는 역할을 해주어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가장 중요한 약속을 어겼습니다. 인간의 의심은 하늘의 인연마저 끊어내는 칼날과 같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가는 메아리처럼 변했습니다. 내가 잤던 이 실은 보통 실이 아니오. 이는 하늘의 운명을 엮는 실타래였으며 당신의 믿음이 있어야만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의 힘은 완전히 회복되었으나 당신과의 인연은 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 수 없으니 부디 안녕히. 연희의 모습은 오색의 안개가 되어 사라졌고 방 안에는 잣나무 숲에서 맡았던 신비로운 향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연희가 앉았던 자리에는 그녀의 체온이 남아있는 흰옷 한 벌과 그녀의 도끼질로 깨끗이 손질된 동식의 낡은 도끼 한 자루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동식은 통곡했습니다. 세상 전부를 얻었다가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약함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다시 홀로 밥을 짓고 홀로 잠이 드는 외로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동식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깊은 산에 들어가 나무를 베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희가 남긴 흰옷을 소중히 간직하며 매일 새벽 연희를 만났던 잣나무 숲 공터에 가서 맑은 물을 바치고 정성을 다해 빌었습니다. 연희야, 나의 어리석음은 용서할 수 없겠으나 이 남은 생애 동안 단 하루라도 당신의 그림자라도 볼 수 있다면. 그는 도끼 대신 쟁기를 잡아 밭을 갈았고 마을 사람들의 멸시와 비웃음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연희의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 동식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 연희의 흰옷을 가슴에 품고 자신이 평생 나무를 베었던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 잣나무 숲 위로 오색의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하늘에서 맑고 청아한 연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식 나으리, 당신의 순수한 마음과 변치 않는 기다림을 알았습니다. 비록 이승에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으나 당신의 마지막 숨결이 닿는 곳, 그곳이 바로 내가 있는 하늘이니 부디 평안히 오시구려. 동식은 연희의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가 평생을 지켰던 잣나무 숲은 더욱 신령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성스러운 곳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그 숲을 연희골이라 부르며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끼 하나로 세상을 살아가려 했던 순박한 사내는 결국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인연을 의심으로 잃었으나 평생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영원한 사랑을 얻게 된 것입니다.